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이 의심 없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한자가 많고 우리말이 또 섞여 있어서 우리말과 한자가 섞여서 보통 우리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들을 외래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외래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띄워주십시오. 가방, 구두, 빵. 여러분, 이 말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쓰는 우리의 말들인데, 한자거나 또는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외래어랍니다. 가방은 네덜란드의 말이고, 빵은 포르투갈 말이고, 구두는 일본어에서 왔고, 거쳐서 우리 국어가 되는 외래어도 국어니까 국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게 외래어인 줄은 몰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그게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데서 출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제1계명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1계명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계명의 뜻을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쉽게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때로는 등잔 밑이 어두워 그 의미를 모르고 살 때가 많고, 오늘 저는 제1계명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1계명의 뜻을 압니까? 자, 그러면 제1계명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그 뜻을 오늘 한번 알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저 구절의 1계명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여겼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 계명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래,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솔직히 다른 신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1계명은 그저 먹고 지나가네. 노력도 안 해도 되네. 내가 다른 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 내가 다른 신을 섬겼어?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애굽의 태양신을 라라 불렀고, 아몬이라 불렀고, 또 오시리스라 불렀고,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바알신이 있고 몰렉이 있고, 나 그런 신들 몰라. 나는 그런 신들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1계명은 너무 쉽게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이 누구냐라는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1계명은 우리한테 성큼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누군가요? 여기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다른 신은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라는 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은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신들은 애굽이나 고대 근동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다른 신들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이 다 신론입니다. 신들의 이야기, 비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다산, 생산하는 자녀를 많이 낳는 신이 있고 그 각 분야별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 아니고 유일신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일신론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시오. 다일신론이 있고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다일신론은 하나님 한 분이 돼요. 그런데 다른 신도 있는데 엄청 강하고 센 신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단일신론이고, 유일신론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일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신론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게 누굽니까? 만드는 신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처럼 만들었던 신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1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그럼 2계명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1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이 2계명인데요. 그 중에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 계명은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보다 더 정확히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럼 그 신은 어디서 왔느냐? 그 신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네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신의 자리로 욱 끌어당겨가지고 신의 자리로 만들어낸 게 그게 다른 신이고 다른 신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짜 신이지.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1계명은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1계명 띄워주십시오. 1계명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저 말 9절, 짧은 9절 그 자체라도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 외에는 누구? 하나님만. 어디 두지 말라? 다른 신들,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너희가 만든 신이라고요. 그게 가짜 신입니다. 그걸 우상이라 말하죠. 그 신들을 어디 두지 말라고? 내하고 같은 레벨로 두지 말라고. 내 위에 두지 말라고. 내게 두지 말라. 네 앞에 두거나 그 말이 네 옆에 나란히 두지 말라. 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에다가 여기다 올리지 마라. 1계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두거나 옆에 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신은 우상인데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하면 어디 무슨 성황당에서 엎드려 절하고 돼지머리 두고 절하고 어디다 엎드려 절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런 것들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화면 지워도 됩니다. 우상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원래 없어요. 원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돈일 수 있고 이게 자녀일 수 있고 이게 내 성공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만큼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 신을 만들어? 너희 마음에서 그 신을 만든 것인 겁니다. 일컬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이란 것은 어디서? 주로 마음에서 거기다 일어난 것이지 금송아지 이런 식으로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음에서 만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두 번째,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다른 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1계명 나는 지키지 않아도 저절로 지킨 줄 알았는데 난 다른 신을 모르는데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잘 지냈다고 1계명은 자신 있게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1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도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예. 너희 두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 섬기는데 섬기다가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사랑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신적인 위치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두고 있는 일들의 위험성은 우리 모든 세대들이 겪을 수 있는,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1계명 속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지나온 계명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했다는 사실이란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겁니다. 저는 솔로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업적이 가장 뛰어난 왕들 중에 최고입니다. 솔로몬 때 가장 많은 무역을 했고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솔로몬 때 가장 부귀를 누렸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솔로몬 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적은 엄청납니다. 그에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었습니다. 시편과 잠언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솔로몬은 굉장히 전도서와 잠언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이 나라 때 두 쪽 나고 남북으로 나눠지고 솔로몬 때 왜 나라가 망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고. 말은 맞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절 띄워주십시오. 3절 띄워주십시오. 왕은 2절 끝에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들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저절로 4절 넘어가 주세요.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고 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닌데 그 결과만 말한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느냐? 우상을 갑자기 섬겼다고요? 그럴 리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애굽의 여인 바로의 딸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자라고 자라서 솔로몬 마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요? 그럴 리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여러분 1000번째 사건이 누구 사건입니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다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섬겼는데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것 아니면 죽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것 있어야 살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점점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자리까지 올라오느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끌어당겨서 다른 신처럼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어떤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에서 만든 신이 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돈, 성공, 행복, 우리의 자녀들 이런 모든 가치들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러합니다. 그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제 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모든 거 할 것 같아서 이만큼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다른 신인 겁니다. 이게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은 이게 다른 신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를 믿고 가짜에 의존하고 가짜에 예속되어 살아갑니다. 그게 일계명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는 이걸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한 1서에 우상숭배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 후에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게 우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 끌어당기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다른 신이라고요. 다른 신은 없는데 우리가 만든 신이라고요. 그게 일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 안 만드는데, 나 금송아지 안 만드는데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만들었던 거, 그게 우상이고 그게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서 올라오는 예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띄워놓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을, 이 말을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냐면 맘모나스, 맘몬. 저게 신의 자리에 있다고요. 돈이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재물이.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재물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면 재물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물이 너무 좋아. 계속 끌어당겨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만몬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로 둡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진짜는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일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계명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글자 우리 자막 닫아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란 부분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죠. 돈도 전능함을 가졌어요. 전능, 못하는 게 없어요.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고요. 돈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의 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동 국가들이 요즘 오일머니를 갖고,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니만 요즘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축구든 골프든 유럽의 최고의 선수들을 이렇게 이적시켜서 스카우트 해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축구 선수 호날두라든지 네이마르든지 다 중동으로 갔습니다. 사우디라든지 이 아랍권의 나라들에서 이 사람들을 얼마 주고 데려오느냐? 호날두는 7년 동안
1조 5천억 원. 우리 구로구 올 2023년 예산 보니까 9천억 원인가? 우리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법니다. 이 엄청난 돈으로 수십 년 동안 이뤄온 유럽의 그 축구의 그 기술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데려와 버렸어요. 돈으로 몇십 년의 축구 기술을 한꺼번에 확 배워버렸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아시안컵도 그렇고 계속 카타르가 2번 연승을 했고 이 중동 나라들의 축구가 무섭게 성장하는 이유가 돈 갖다 퍼붓습니다. 돈은 막강합니다. 돈은 전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돈이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면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하는데 예산만 되면 뭘 못해. 돈만 있으면 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이란 부분들을 넉넉하게 안 주십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그 돈이 넘쳐나도록 주느냐? 안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부흥을 못 시켜서 그러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돈 없이 되는 일은 없었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 일에 아무리 좋은 일에도 돈이 들어가요. 또 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들에게 점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 돈만, 예산만 있으면 돼 라고 나가면 제 목회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한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로는 없으면 말고 하나님 앞에 일해 나가면 됩니다. 그 돈만 있으면, 그 예산만 있으면 다 할 것 같다는 게 솔직히 많은 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그 돈이 하나님 자리로 확 끌어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거 뭐고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아요. 뭘 못합니까? 돈으로 다 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 하고요. 없으면 구하고 하나님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누구? 돈 필요해. 그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모두 매번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그건 같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돈이 얼마든지 주인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얼마나 준비하고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쉬울 때마다 바로 치고 들어오죠. 야, 돈이면 되잖아. 야, 돈만 되면 되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손톱만큼이라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바치, 저는 그걸 망령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본성상 그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망한다고 봅니다.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차이에서 자칫 눈을 질끔 감아버리면 돈이 다할 듯이 돈이 신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1계명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에게 1계명이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것을 억지로 가치를 부여하고, 아니 본능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사랑하고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신의 자리로 만든 그뿐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요? 왜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계명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와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 주니까 고마운데요, 나만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여자 사랑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요즘 다 그런데 뭐 괜찮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아주 쿨하고 아주 마음이 넓은 아내가 하는 말일까요? 이 남자 전혀 관심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오직 유일하게 1대1로, 제가 부부 사랑을 예를 든 겁니다. 두 사람이 100을 요구하고 이쪽에서 100을 요구하지,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하고 이웃집 그 아줌마도 사랑하고 어디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은 사랑을 못 느낍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당신을 내어주는 그 관계 안에서만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에 예속되어서 망합니다. 돈을 섬기면 돈이 뭔가 다 해줄 듯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 놀랄 겁니다. 돈이 엄청난 일을 하죠. 나중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래서 그 신을 붙들면, 신 아닌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붙들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은 그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선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돈 좋죠.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돈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다스립니다. 우리 성공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건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아래의 것들이 있어야 우리 삶은 질서가 잡히고 기준이 서며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여도, 그게 자녀라 하여도, 그게 성공이라 하여도, 그게 돈이고 그게 행복이라 하여도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신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마십시오. 그건 다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건 이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1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계명입니다.